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내 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석 주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 성물에 관한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똑같은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의 말씀은 언약궤의 두 돌판인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세 가지는 항상 품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도 추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성물에 입각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간직해야 진정한 사랑이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 가능할 줄로 압니다. 이 세 가지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한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왔습니다. 첫째로, 언약궤의 두 돌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아름다운 성품, 영광스러운 성품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선한 목자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신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제사장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셋째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생명의 양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고서 굶어 죽지 않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천상의 음식을 들면서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 세 가지 성물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한 말씀이 되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맥락에서 언약궤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잠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며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가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고 가라,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는 3번, 4번을 반복해서 거절합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마지막에 내세운 이유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말을 못하는데 뭘 하겠느냐?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끝까지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형님인 아론을 모세를 대리하는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 입에 내가 할 말을 줄 테니 그가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셔서 모세를 파송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이 애굽과 싸워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전의 모형인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의 제사장으로 사역할 사람으로 아론을 기름 부어서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데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제사장이 되리라.
여러분, 이 제사장과 기름 부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먼저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제 말씀에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항거한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도우라 했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 아주 지도력이 탁월하고 영향력이 막강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라가 르벤 족속 3명과 이스라엘 족장 자그마치 250명을 당을 지었습니다. 고라당이라고 합니다. 이 고라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정면으로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반역을 일으킨 명분이 민수기 16장 3절에 나옵니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논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여주시고 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중주의입니다. 또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회중주의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모든 회중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똑같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회중들의 다수결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적이고 회중주의적인 원칙이면 됐지, 여기에 왜 모세와 아론이라는 제사장과 지도자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물러가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민주주의적인 원리, 회중주의적인 원리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라는 그것을 거역한 것이고 부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은 반대편에 서셔서 이 고라당에 참여한 사람들 250명과 고라 일당을 땅을 갈라서 산채로 매장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14,700명을 전염병으로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을 지팡이에 새겨서 언약궤 앞에 두게 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가져오게 해서 진열을 했고, 거기에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놓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을 때 12개 지팡이 가운데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속에 실려 있게 된 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구나무 같이 하겠습니다.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보내준 두 번째 환상에서 보여준 나무입니다. 살구나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론의 죽은 딱딱하게 굳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이 싹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하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4가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4가지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의 메시지를 여러분 같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여러분, 민주주의적인 원칙은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원칙을 존중하라고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을 중간에 연결자요 중보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연결할 중간 연결자로 제사장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순종의 시대가 아니고 반역과 거역과 이 반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예배와 기도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결실의 삶을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할 때,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겠다는 언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기름을 부었는데 새 언약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모든 만민에게 다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61장 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다 같이 할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와서도 제사장이란 말 하지 말라고 감히 저에게 부인하면서 말씀하신 분 많았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 하는 사람 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제사장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여 제사장이 아니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을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거룩한 제사장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누가 제물로 바칩니까? 누가 제물로 제사 드립니까? 제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직접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여러분 여기 제사장 직분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제사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사장은 구약에 속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신약에 속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단순 논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과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이 말씀 보여주시면 복음과 제사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의 통일성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의 제사장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제사장의 사명을 몸속에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대제사장에게 이런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첫째, 머리에 모자, 관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 관은 여러분 그리고 이 제사장이 입는 기초적인 이 안의 속옷은 세마포 흰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여놓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은 자신을 지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와 예배와 축복을 통해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둘째로 이 제사장의 어깨마다 6개의 보석을 어깨에 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긴 것입니다. 가슴에 12가지 보석으로 이스라엘 지파를 보석을 여기 가슴에다가 이렇게 품게 하셨습니다. 이걸 판결중패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제사장은 밤낮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2지파의 운명을 품고 기도해야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품고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판결윤패 안에다가 에봇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에봇. 여러분 이 에봇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우림은 흰색 돌입니다. 둠밈은 검은색 돌입니다. 그래서 우림은 밝음, 검은색 돌은 어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할 때 묻고 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손을 집어넣는데 만약에 흰색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라는 뜻이에요 말라는 뜻이에요? 하라는 뜻. 만약에 공격할 때 공격하지 말라고 그러면 무슨 색깔이 나왔을까요? 검은색.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기도 가운데 분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4번째 사명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제사장의 겉옷가에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를 달았습니다. 온 360도에 한 금방울 한 석류를 달았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이 부딪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결한 제사장으로 인정되고 안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소리가 안 나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게 했고 또 그의 믿음과 열매가 하나씩 연결되는 진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큰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제사장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이 제사장을 통하여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이사야 61장 2절에 보시면 6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첫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포로된 자유를 자유를 주시고요,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고, 여호와의 기쁨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사 영적인 어둠의 세력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충만하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 5가지 은혜를 주시마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사장에 관한 오늘 본문 말씀에 관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말씀이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첫째로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팡이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 주셨지만 제사장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축복도 안 하면, 제사장이 축복하지 않으면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축복해야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듣고 축복하리라고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늘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기억하고 이 제사장의 사명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팡이의 권세를 사용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팡이의 권세 사용하십시오. 오늘 장로님의 이야기로 이 권세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로님의 가정에서는 10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1번 기도 제목이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여러분들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어머니는 이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로 안수하고 기름 부을 때 어머니가 감동을 받으셔서 그만 교회에 나오시고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 응답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용기 있게 버틴 분이 누굴까요? 용감하신 아버지죠.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절대 변하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니까 103세의 나이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103세로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10년 전에 동네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세례도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할머니는 예수 영접하셨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하자, 이렇게 아버지에게 제안을 했더니 아버지가 순순히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는 이 아들의 제안대로 할머니의 장례를 기독교 장례식으로 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제 화장장에서 마지막 화장 예배를 드리고 교회 장례위원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갑니다. 보통은 장례의식을 할 경우에는 안장 예배를 할 때는 화장장까지를 저희가 마지막 코스로 두고, 나중에 이 봉안이나 발인은, 안장은 또 시간도 필요하고 장소도 멀 수가 있고 하니까는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 교회 식구들이 너무나 수고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배웅을 해드리고 다시 이제 유가족 대기실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가 일을 저지르셨어요. 그래도 마지막 어머니 가시는 길에 제사상 한번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은밀하게 짜고 이 틈을 노려서 어머니에게 한번 상이라도 차려드리고 보내야 효자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동생네가 준비한 제사 음식으로 번개같이 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를 다녀오는 틈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들이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 이거 뭐 다 수고가 없다. 이거 뭐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예배드려도 소용이 없다. 뭐 아유, 또 아버지 또 저러신다. 이러는 와중인데 옆에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이 흉통, 가슴을 움켜쥐고 막 고통을 숨을 못 쉬면서 호소하더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죽게 생긴 거예요. 갑자기 제사하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안고 비명을 지르면서 나가니까는 제사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뭐 우왕총심은 어디 있냐 하면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약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이 장로님 뭔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할 때가 왔나 보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왔나 보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모셔다 놓고 그 가슴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기도문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걸 3번을 반복했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해보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짧지만 권세 있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10년을 준비한 기도 아닙니까? 3번 반복했답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은 3번 안수기도를 선포할 때마다 어머님의 몸이 하늘로 확 치솟았다가 떨어지고 확 치솟았다가 떨어지고 확 치솟았다가 떨어지고를 3번을 하면서 어머님의 몸이 솟아올랐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증상이 사라지고 어머님이 깔끔하게 나았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담대한 이 지팡이의 권세를 사용하신 기도를 들어서 어머님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게요? 아버지가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다 아버지가 지켜보더니 변하셨습니다. 제사, 이 귀신들의 역사 내 아내도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 다음 주일에 다 버리고 교회 나오셨습니다. 아들이 다닌 교회 나와서 교회 등록하고 예수 이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따라하시고 예수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영적 지팡이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고 선포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 정확하게 10년 만에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왔나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용기를 가지시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이지만 저절로 발휘되는 권세가 아니다. 반복과 훈련과 집중을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반복, 훈련, 집중. 여러분 이 반복적인 훈련과 기도와 집중을 통하여 예수의 권세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아십니까?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해마다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허리케인이라는 슈퍼 태풍이 몇 개씩 불어옵니다. 여러분 기상학자가 과학자들이요 이 허리케인이라는 막강한 바람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조사했답니다.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 이 바람을 낳고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 낳았는지를 차곡차곡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막대한 슈퍼 태풍의 시작은 아마존에 있는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한 데서 시작되었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한 게 나비 효과라는 말이에요. 버터플라이 이펙트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비가 한 번 날갯짓 할 때 일어나는 바람은 별거 아니에요. 나비가 계속 날갯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이 바람을 낳고 바람이 바람을 낳아서 그 바람이 쌓인 위력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
이 나비 효과를 기억하면서 10년 동안을 이 지팡이의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제사장의 지팡이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데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특세를 하고 부르짖고 작정하는 것은 얼마나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 저는 그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팡이의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만 왔다 가지 마세요. 집에서도 기도하세요. 집에서도 선포하세요. 이 여러분 지팡이의 권세는 사용하면 복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의 권세 부지런히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가정에 지팡이의 권세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가정에 지팡이의 권세를 세우라. 오늘 아침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G7 회담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G7 하면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세계 경제 정상회담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7개 국가, 여러분 세계 경제 대국 가장 높은 선진 국가들이 G7 정상회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석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느덧 세계 정상급에 속하는 이 경제 부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OECD 선진국이 가입한 24개국 OECD 가입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이혼율, 신생아 출산율, 결혼율과도 같은 이 가정과 관계된 지수는 몇 등일까요? 유감스럽게도 지금 바닥입니다. 꼴찌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이혼율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요. 가장 많은 자살을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하고요. 젊은이들 가운데 지금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번영하고 성장하는데 그럴수록 가정은 더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 2050 몇 년도 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거진 다 소멸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고 지금 소통이 끊어진 상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저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 제사장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아론의 지팡이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그저 월급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주고 가정들 생계 책임져 주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그게 다예요. 더 이상의 아버지의 역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한번 모세오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복을 받았나? 아버지입니다. 나이가 드신 연로한 아버지일수록 강력한 아론의 축복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경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할수록 나중에는 더 철저히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희생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들은 바가 없지만 전에 교회 있을 때 보니까 60이 넘은 가장들은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차에 올라탄다고 합니다. 혹시 버리고 갈까 봐서. 여러분 이 정도로 가정의 제사장의 권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게 우리나라의 영적인 현주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영적인 제사장을 세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아버지만이 제사장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어머니가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가정의 지도자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계시면 그분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축복과 번영은 제사장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아버지와 가정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주 멋지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가정이 소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실제로 이 가정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은 고민 끝에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큼지막한 종이를 주고 네 손으로, 자녀들 2명에게 네 손으로 10가지 너를 위한 기도 제목을 써와라. 10가지 기도 제목을 써와라. 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시키니까, 어머니가 시키니까, 용돈도 준다니까 뭐 써봤자 이루어지겠냐 하고는 대충 10가지를 써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서. 여러분, 그 10가지 기도 제목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다 걸어놨답니다. 그리고 이 벽에다 걸어놓은 다음에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읽고, 눈에 띌 때마다 읽고, 식사할 때마다 그 기도를 읽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좌우지간 결과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기도 제목을, 한 해가 정도가 지나서 다시 기도 제목을 10가지를 써오라고 했더니 자식들이요, 몇 가지를 써왔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20가지를 써왔더래요. 10가지를 써오라고 했는데 20가지를 써왔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제사장의 기도의 위력을 깨달은 거예요. 야, 긴가민가 한번 해보자. 시험 삼아서 드렸던 이 기도를 나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은 20가지 기도 제목만 놓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에게 시험 볼 때마다 아빠 나 시험 봐요, 기도해 주세요. 엄마 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내 누구 만나는데 기도해 주세요. 때마다 시마다 전화를 해서 어머니 아버지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기도가 위력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녀들과 자녀들 사이에 수시로 기도 제목을 통해서 교제가 나누어지니까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론의 쌍난지팡입니다. 이것이 아론의 쌍난지팡이의 축복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모신 언약궤를 모심으로 여러분 오베데돔처럼 소문이 자자한 축복의 가정들이 우리 참된 교회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제사장이 축복하면 복이 임하지만 축복하지 않으면 복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지런히 훈련하고 집중하고 사용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마음껏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가정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